감사로밖에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뭡니까?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인 네 번째입니다. 선한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선한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과 함께 이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기 전에요,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요, 바로 리더십이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요, 어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요, 그 공동체나 집단에서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리드하고요, 활동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공동체나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목표로 꼭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목표로 향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리더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리더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 리더는 두 가지의 유형의 리더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이 보스형 리더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서벤트형, 그러니까 섬기는 리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스형 리더는 어떠한 리더일까요? 이 보스형 리더는요, 이 사람들에게 명령하고요, 평가하기 좋아하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말만 아플 뿐입니다.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 공동체 지체들에게 대우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뒤에서 명령만 내리고요, 자신은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러한 리더입니다. 그리고요,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습니까? 그 공동체 지체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를 시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서벤트형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는 어떻습니까? 이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는요, 자신이 직접 일을 추진하고요, 앞서게 합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요,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릴까요? 리더인 자신에게 돌립니다. 공동체 지체들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열정을 불어넣고요, 자신의 대우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체들이, 그림 있죠? 지체들이, 거기까지만 띄워주세요. 거기까지만. 그 지체들이 불편한 것이 없는지 살피는 그런 리더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그림이 띄워졌는데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느 쪽이 보스형 리더이고 어느 쪽이 서벤트형 리더일까요? 왼쪽, 오른쪽일까요? 왼쪽이 보스형 리더입니다. 앉아서 명령하고 군림하고 있죠. 위에서 명령하고 군림하고 있습니다. 뒤에서요. 그렇죠?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군림하는 것보다는 앞장서서 같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 지체들은요, 이 뭡니까? 리더의 모습을 본받고 함께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서번트형 리더십의 모습이죠. 오른쪽 그림은 서번트형 리더십이고요, 왼쪽 그림은 아니죠. 오른쪽 그림은 서번트 리더십 맞습니다. 즉 섬김의 리더십인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이렇게 특강하는 게 아닙니다. 리더십 특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두 가지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두 가지의 리더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돌립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 두 가지 리더십의 모습을 살펴보면서요, 예수님의 리더십의 모습인 이 서번트의 리더십이요, 이 섬김의 리더십 모습, 이 섬김의 목자 리더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칭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칭하십니다. 그 셰퍼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칭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선한 목자라는 이 본 의미는요, 그저 착하고 선한 목자라는 데에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목자라는 것은요, 진정으로 목자답고 이상적인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름답고요, 완전한 목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는요, 예수님 자신이 선하고 아름답고 이상적이고 완전한 무엇입니까?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선한 목자요, 완전하고 이상적인 목자,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목자는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 목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말씀 11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선한 목자는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진짜 목자, 완전하고 선한 목자는요, 누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까? 양들을 위해서요,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양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시 양들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면받고요, 이들의 영적인 억압에 눌려 있는, 그리고 위로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대에 와서는 양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예요. 저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양들이십니다. 여러분도 양들입니다. 여기 앉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양들인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요,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의 인도함 없이는 내 인생을 제대로 설계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여러분, 우리가 바로 양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면을 받고요, 억압받고 위로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 당시와 비슷하게 여전히 악한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상에 주는 고단함과 힘겨움과요, 이 감정의 깨짐 속에서요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버리거니와. 즉,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11절 말씀의 배경적 상황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말씀하시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이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말씀은요,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하기 위해서요, 이 사울왕입니다. 다윗은 양을 지킬 때 어떻게 합니까? 사나운 곰이 와서요, 양떼들 새끼들 물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나운 맹수들을 쳐 죽였다고 합니다. 대단한 다윗입니다. 아마도 이 양들을 칠 때 이런 사나운 맹수들이 양들을 빼앗으려고요, 호시탐탐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사나운 맹수들이 양들을 빼앗으려고 왔을 때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요, 양들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목자들은요 이렇게 양을 지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 양들은 목자 자신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목자에게 있어서요, 이 양들은 자신의 전 재산,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자신의 양들이 사나운 맹수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요, 이렇게 목자들은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는요, 이 선한 목자와 대비되어서 또 다른 목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자는 누구입니까? 삭군, 그렇죠? 삭군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 삭군 목자에 대해서요,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왜 삭군 목자가 있는 겁니다. 왜 삭군 목자를 두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이 당시에 삭군 목자를 두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관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의 주인들이요, 이 삭군 목자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양들이 많이 있어서 양들을 혼자 다 돌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목자가 병들어서요, 양을 돌보지 못할 때 그렇게 싹을 주고요, 돈을 주고 목자를 고용해서요, 양들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다른 곳에서 목자를 고용할 때 이 고용 증서를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용 증서에는요, 이 삭군 목자의 책임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삭군 목자의 책임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리의 맹수가 양들이 공격하는 경우, 삭군 목자는 그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2마리 이상의 맹수들이 양들을 공격해 오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도망쳐도 된다. 이게 7대 문헌에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증서에 따르면 삭군 목자는요, 맹수들이 양들을 공격해 오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도망쳐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애들은 도망칩니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지요. 그렇죠? 생명을 위해서지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양들은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나운 이리가 오면 이 삭군 목자는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도망치고 또 도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선한 목자와 이 삭군 목자가 나누어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기준은요, 바로 소유와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왜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양들은 자신의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요, 자신의 몸 희생하면서까지 이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치 부모가요,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싹금 목자는 어떻습니까? 이 양들은 자신의 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신이 희생하면서까지 양들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위협이 다가오면 모두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 누구입니까? 진정한 리더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목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선한 목자가 진정한 리더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싹금 목자가 진정한 리더입니다 하고 말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게 이 선한 목자가 참 목자를 생각했고요, 지금 우리도요, 이 선한 목자가 진정한 목자임을 알고 있는데요,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선한 목자가 진정한 목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지금 이 비유를 이 당시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와 싹금 목자를 대비해서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선한 목자, 이 싹금 목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 모두는 선한 목자가 진정한 목자라고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싹금 목자들은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요 움직이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자신이 이익이 있으면 꿀꺽 삼키고요, 이익이 없으면 밖으로 내뱉어 버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요, 백성들을 이용하고 뒤에서 조종하고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간단히 말해서요, 여기 나온 싹금 목자들은 이러한 습성을 가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이 제사장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명목으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용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 종교 지도자이라는 목자는 있지만 다 같은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들은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싹금 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백성들은 이 싹금 목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제사장들에게요,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한 세상 가운데 휘둘리고 아파하고 이 감정의 깨어짐 속에서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에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싹금 목자는요, 싹금 목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13절 말씀처럼요, 양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단어로 말하면 포기하지 않느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양들의 주인이기 때문에요. 양들을 압니다. 양들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아는 것입니다. 선 양들은요, 어떻습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요, 목자가 부르면 그 양 고개를 내밉니다. 양도 목자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라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요,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안다는 것입니다. 즉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내가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요, 이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즉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여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안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요, 내가 보고 있는 그 대상을 면밀히 살펴보고요, 지켜보고 끝까지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나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사 그 대상이 내 눈에서 사라진다고 하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요, 끝까지 그 대상을 찾고 또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떠나 있을지라도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오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요, 여러분을 찾고 또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요, 포기하지 않으면 그 양은, 그 대상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자녀가 있는데요, 이 자녀가 어릴 때는 교회를 참 잘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이 장성에서요, 어느 순간에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요,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는 이 아이에게 이 집사님이 계속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합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교회에 나오라고 설득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 아이는 계속해서 반항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집사님은요, 이 자신의 자녀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자녀를 올려드리고요, 몇 년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녀가요, 어느 한 계기로 인하여서 다시 교회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요, 이 집사님은 역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자녀를 보호하시고 다시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집사님의 자녀가요,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이분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당 있죠, 무당으로 고통스럽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온 간증을 듣곤 합니다. 또 무슬림이나 이 불교에 빠졌던 사람이요, 이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간증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하니까 너희는 죽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이들은 모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요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조차도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을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요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저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신음할 때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옆에 계셔서요 여러분이 위로하시고 다시 사랑으로 감싸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이 예수님 자신에게 돌아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지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죄악으로 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다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일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은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희생하는 것은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읽어본다면요, 인자가 온 것은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자신 스스로 선택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희생의 섬김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시라는 것은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양을 돌보는 그러한 참 목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죄인된 우리 섬기시고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 끝까지 기다리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의지하고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시고요,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으로 고백하며 높여드립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아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 힘 약고 약한 우리를 용납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즉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선한 목자 그새 주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네, 우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와
상황이 있다면,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원하시는 선한 목자가 계신 예수님께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이 문제와 상황을 풀어주시길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선한 목자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끄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누워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공부에 처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시 우리 이끄시고 우리 도우십니다. 이 믿음으로 그 일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선한 목자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양 같은 존재들입니다. 싹금 목자들에게 이리저리 고통당하는 그러한 양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싹금 같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곳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에 깊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는 분임을 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